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제대로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2절.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킴벌리 커버거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라고 시가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인간을 후회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어때요?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간을 그때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면서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개인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867년 제정 러시아는 미국에 단돈 720만 달러를 받고 알래스카를 매각해버렸어요. 현재 알래스카의 금전적인 가치가 여러분 엄청납니다. 적어도 수조 달러가 넘어요. 알래스카에 매장된 유전이요, 지구 전체 매장량의 10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걸 딱 붙잡고 나중에 어떻게 이걸 할지 모르겠어요. 그 큰 무기인 거죠. 풍부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풍부한 지하 자원과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러시아의 관리들이 지금 알고 있었던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 복덩어리 땅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볼 수 있고 그 끝을 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더 슬기로운 자가 돼서 더 최상의 선택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더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산다면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달라질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시작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을 그래서 다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처음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알고 있었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고 탄식하지 않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행복했었다고 고백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들은 나중에 있을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의 눈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깨어서 미리 준비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가장 좋은 최상의 선택을 한 거죠. 그 결과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처럼 후회하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그죠?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하여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여러분,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슬기로운 5 처녀, 슬기로운 여기 본문에 나온 5 처녀처럼 살아야 하겠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살아요? 천국에서의 마지막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요? 천국에서의 마지막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등과 기름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쉽죠?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사해보시죠. 시작.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지막에 뭐예요? 후회하지 않는 슬기로운 사람 되시길 축복해요. 네, 1절 봅시다. 1절.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잘 듣고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했는지 잘 깨달아 정말 마지막 때 더 큰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요, 마지막 때. 계속 제자들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본 비유는 뭘까요?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에 들어갈 완성된 그 천국에 그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잘 해석하려면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결혼 풍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2번 했어요. 놀라지도 않네.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한 여자와 2번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2번 올렸어요. 자, 처음에는 신부 집에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 2번째는 어디서 할까요? 신랑의 집에서 합니다. 조금 제가 자세하게 말하면 이래요. 먼저 신랑이 될 그 남자가 신부가 될 여자 집에 찾아가서 거기 장인 될 사람에게 신부의 결혼 지참금을 건네줍니다. 그동안 잘 당신 딸 키워줬다고 지참금을 딱 건네줘요. 그러면 신부 가족들이 간단한 연애를 베푸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신랑 될 남자가 신부 될 여인의 잔에 포도주를 탁 채우는 거예요. 가득 딱 채워요. 이때 이 여자가
신랑이 채워진 그 포도주 잔을 탁 들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탁 마시게 되면 가족들이 탁 손뼉을 치면서 신랑은 장인과 뭘 하냐? 결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다. 그때부터 이들은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자가 잔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파혼이 되는 거죠. 파혼이 되는 거예요. 네. 기꺼이 여자가 이제 기뻐서 신랑을 마시면 그때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법적인 부부가 되자마자 신랑이 신부를 떠나요. 되게 이상하죠? 네. 법적인 부부가 되자마자 신랑이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신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부에게 선물을 주면서 꼭 이 말을 하고 떠나요.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소. 내가 당신과 살 집을 마련하러 갈 건데 그 마련할 준비가 다 되면 당신을 꼭 데리러 오겠소. 약속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뭐예요?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을 정혼기간이라고 해요. 그런 동안 신부는 뭐 할까요? 신부 수업을 하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그 신랑을 맞이하며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대대하게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거의 1년에 걸쳐서 진행된 거예요. 오늘날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게 이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 생생하게 들었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바로 뭐예요? 두 번째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보통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신랑의 들러리들이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왔음을 알립니다. 와, 신랑이 왔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신랑이 왔다고. 신랑의 들러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왔다고 딱 알리면 신부의 또 들러리들이 있어요. 들러리들이 등불을 탁 밝히면서 딱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로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등불을 딱 신부에게로 딱 안내하면 결혼 이제 데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 들러리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죠? 밤중에 오잖아요. 깜깜하단 말이에요. 만약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잔치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므로 신부의 들러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깨워서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의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오죠. 이 처녀들을 둘로 딱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내가 어디 갔나? 예수님이 10명 아내를 뒀는데 그게 아니에요. 들러리들이에요. 신부의 들러리들. 근데 예수님이 뭘로 나눴어요? 둘로 딱 나눴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어때요? 자, 2절에 보니까 5은 미련하고 5은 어때요? 슬기 있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미련한가? 슬기 있는가? 그죠? 사실 여러분 다른 기준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령 키가 큰가 작은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
아니면 학벌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기준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여자의 기준이 뭐죠? 세상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여자의 기준이 뭐예요? 달면서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 그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뭐예요? 딱 한 가지. 미련한가? 슬기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3절 4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를 보세요. 비춰주시고 방송은 저를 잘 보세요. 너무 막 자,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 모두가 뭐는 갖고 있었어요? 등은 갖고 있었어요. 다만 어디서 차이가 난 거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구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0명의 처녀가 다 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불신자와 성도를 나누어서 비유했다기보다는 뭐예요? 성도 중에서, 성도 전체 중에서 두고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는 모두 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거. 그리고 그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뭘까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는 몰랐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신랑이 올 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런 결혼식을. 그죠?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식은 결혼할 때마다 신부의 들러들이 뭘 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다는 변명이 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알고 있었으니까. 잘 몰라서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도 안 통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등과 함께 뭘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단 한 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 기름을 마련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이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때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벌어지면요, 주변에 이 기름 가게가 쫙 있단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가령 전국 석차 1등만 준비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부자건 가난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키가 크건 작건 공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기름 준비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준비할 수 있는 게 기름이에요. 이게 바로 이 비유가 가진 중요한 전제고 특징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좀 일찍 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더디 왔어요. 더디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졸며 잤어요. 미련한 처녀들만 졸며 잔 게 아니에요. 그죠?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졸며 잤다고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도 잔 거예요, 안 잔 거예요?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미련한 처녀처럼 잘면 안 되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죠? 다 잤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신랑이 더디 왔다고 하는 걸 보니 상당히 오랫동안 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돌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런 말 하지 않게. 자, 보세요. 딱 비춰주고 다시 한번. 되게 설교하는 사람이 답답해요. 부탁합니다. 예, 부탁해요. 상당히 뭐예요? 오래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여기 있는 밀어난 5,000원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죠. 그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밀어난 밀어난 5,000원. 자신들이 기름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래서 기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예,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잠잘지언정 기름을 사러 가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름을 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었는데도 기름 사지 않고 지금 보니까 그냥 꾸준히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 다 해놓고 잠자는 친구하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잠자는 친구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달라요. 그랬다가 시험 공부 하나 준비하지 않고 잠자는 친구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 밀어난 처녀. 자, 그렇게 잠자는 동안에 어떻게 한 거예요? 신랑이 온 거예요. 자, 6절 7절 같이 봅시다. 자, 6절 7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밤중에 소리가 났죠. 이게 신랑의 들러리들이 하는 거예요. 딱 나팔을 불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 친구 들러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밤중에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처녀들이 자고 있다가 다 벌떡 일어나서 뭐예요? 등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밀어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밀어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만 놓고 보면 밀어난 처녀들이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밀어난 처녀들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기름이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자신들이 현재 뭐가 부족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태껏 잠만 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닥치자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죠. 예. 상대편 기름도 빼주면 서로 다 망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밀어난 이 처녀들의 억지에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또 슬기롭게 대답하죠. 자,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시간만 놓고 보잖아요. 5절의 상황은 적게 잡아도 5시간, 6시간 돼요. 5절이 뭐예요? 신랑이 더디오매 졸며. 그 상황이 뭐예요? 굉장히 길어요. 시간 놓고 보면. 근데 6절에서 9절까지 상황은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분량은 5절이 훨씬 길고 6절에서 9절까지는 내용이 짧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당황한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자기 멋대로 잠만 자고 있는데 신랑이 온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 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아는 채?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마도 밀어난 5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당황하면서 아, 지금 알고 있었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 했을 겁니다. 할 수 없이 밀어난 5처녀는 기름 사러 그때야 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뭐예요? 기름 사러 뛰어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한 거죠. 자, 10절을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밀어난 처녀들이 기름 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밀어난 처녀들이 밥만 먹으면 금방 기름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많이 있다니까요. 결혼식이 벌어지면. 네? 그때는 그 축제이기 때문에 막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랑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10절을 잘 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중요해요. 준비하였던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무슨 말입니까? 슬기로운 자들이란 바로 뭐냐?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예.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준비 잘하는 친구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예.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거죠. 예.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사람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그들이 들어가자 어떻게 했어요? 문이 쾅 닫히죠. 노아의 방주 생각나지 않으세요? 딱 들어가니까 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힌 후 미련한 처녀들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막 문을 두드려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예, 예. 아마 샀을 것 같은데, 예. 만약 기름 샀으면 더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죠? 조금 일찍 가서 사올 걸. 조금만 더 미리 준비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이들은 문 밖에 남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슬기로운 처녀도 잠잤잖아요. 그죠? 막 푹 뜨고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깨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오셔도 문제가 안 되게. 만약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명쾌해요. 미련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차이가 딱 뭐라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잖아요. 그죠? 뭐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자,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고, 그죠? 신랑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 조는 거, 자는 것도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둘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뭘까요? 기름이에요. 그죠? 기름. 자, 그렇다면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막 설교를 들으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이다. 그럼 왜 성령이냐? 설명을 잘 못해요. 그냥 넘어가요. 두리뭉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성령의 기름이 그 성령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아, 그래서 기름이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기름이 바로 그 성령이라고 가장 널리 이 비유를 해석하는 이 해석에는 사실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과 연결된 기름이라는 그 단어, 성경과 연결되어 사용하는 그 기름의 단어와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기름의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문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전혀 달라요. 성경에 이 성령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름의 단어는 뭐냐면 크리오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크리오, 그때는 항상 성경과 연결돼서 이 기름을 사용할 때는 크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기름은 엘라이온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도 먹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암남류.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대결 구도죠. 그죠? 비유가 딱 둘이 비교하고 대조하고 대결 구도잖아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안에서 이런 구조가 있다면 아마도 둘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마태는 가만히 보면 이 대결 구도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대결 구도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생략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네, 그리고 둘이 대결 구도로 나오죠.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뭐냐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로 똑같아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모로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똑같이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다면 우리가 금방 읽은 마태복음 7장의 핵심은 뭐예요? 듣고 행하느냐? 듣고 들었는데 행하지 않느냐.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거. 그게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자라고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이 기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정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정한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대결 구도로 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주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마태복음 설교 들으면서 계속 그렇죠? 네. 진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냐. 진짜냐 가짜냐. 이 대결 구도로 계속 마태는 써요. 그리고 이 일을 구별하는 그 방법이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죠? 그러므로 등이 신앙의 형식이라면 기름은 그 형식의 내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어지는 구조를 보면 더 정확하게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볼까요?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도 주여 하면서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네. 어때요? 구조가 똑같죠.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나오는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의 그 이야기는요,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내용상 일치합니다. 핵심이 뭐냐?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게 없는 사람. 형식은 갖췄어요. 등은 있어요. 근데 내용이 빠졌네요. 열매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뭐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겉은 이때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잖아요. 겉모양은.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무너져 버리죠. 내용이 없으니까.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냐를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진정한 믿음을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로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기름을 대체할 수 없고 그걸로 믿음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죠? 그걸로 대체할 수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왜 미련한 겁니까? 진정한 믿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이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사실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얄팍한 머리를 굴려서 등만 준비했지만 아마 등만 준비하고 자기들도 언제든지 준비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등만 준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보니까 저 친구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네. 그걸 보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깨달아서 우리도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갔겠죠. 아니, 예상한 시간보다 신랑이 더디 왔잖아요. 그때도 기회입니다. 얼른 가서 준비했으면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신랑의 들러리들이 보라 신랑이 왔다 그 목소리 들리기 전에 더디 오니까 빨리 갔다 왔으면 됐단 말이에요. 신랑의 들러리들이 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하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는데 내가 오늘 설교 들었죠. 설교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거 아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럼 딱 가서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단하여 나가지 않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비록 지금까지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잘못 걸어왔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뀌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조금 덜 바쁘게 살고 조금 덜 욕심을 내고 기름 사러 갈 시간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름을 살 수 있어요. 기름 사러 갈 시간과 기름 살 때 필요한 돈은 좀 빼놓고 나머지 시간과 돈으로 다른 것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맞이하는 것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슬기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님 맞이하는 것보다 좀 부차적인 것으로 두고 사는 게 그게 지혜롭고 그게 슬기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더디 오셨을까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게 오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그 기회를 꼭 붙잡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궤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궤도가 잘못됐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여기서 결단하여 준비하면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웃는 최종 승리자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최종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영광과 즐거움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